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순결, 의로운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 찍힌 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로마 편에 서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세금 이상의 그 금액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그 유익을 누리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라고 여기던 자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저를 가리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라 여기고 민족의 반역자로 배척하고 비난했습니다. 세리는 당시 창기들과 함께 죄인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것이죠.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분명 가진 것은 많지만 그 가진 것이 많을수록 공허함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정말 구원주 메시아일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맹목적으로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궁금증으로 그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그의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려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지나갈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삭개오는 그 키 작은 곳에 굴하지 않고 뽕나무라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삭개오는 비록 손가락질 받는 세리이지만 그는 나름의 지위를 가진 자이죠. 돈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뽕나무 위에 그 올라가서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외형보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그 중심, 그 갈급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체면이고 채통이고 상관없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중년의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5절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중년의 남성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결,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세리장인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는 순결한 자도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니라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를 가리켜 뭐라고 하겠습니까? 키 작은 놈, 우리말 난쟁이, 똥자루 같은 이런 별칭으로 부를 뿐이지 그의 이름은 잊혀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하고 만나기 바랬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자신의 그 집에 하룻밤 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집을 지날 때면 침을 뱉든지 욕설을 쏟아낼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의 그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니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급히 뽕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성큼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만이 얻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 가운데 지금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그 집안의 가정의 주관자로 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뭡니까?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낙인 찍힌 그 삶의 보상이라도 받을 것처럼 더 악착같이 착취하고 빼앗아 자신의 부를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또 내가 누구의 것에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누군가에게 빼는 것이 있으면 율법은 4배로 갚으라 하니, 자신의 소유를 이웃에게 내놓을 뿐만 아니라 율법 가운데서도 바로 서고자 하는 그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소유를 다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입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통용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삭개오도 동일합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삭개오, 순결, 의로운 자, 그 이름대로 불의했던 지난 날에 죄악된 그 모습들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제자된 자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구하고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구했던 부자 청년 관원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내 가진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쓸쓸히 뒤로 돌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본문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주의 받은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어떠합니까? 그 인도하심 따라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뭘 말씀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 아니라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 가운데 삭개오가 경험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지금도 갈급한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은 것이고 주의 자녀 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잃은 가족들, 잃은 이웃들, 우리 구역들, 선교의 식구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로 섬겨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